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이 아침 성도님들과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또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제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경험하고 있던 시편의 기자가 긴박한 절망 속에서 부르는 노래이자 기도였고,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 사라진 지파와 민족을 두고 노래하며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럼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며 민족들 중에서 이름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만 기도하며 바라봤던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희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시기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곧 그치실 것이라고, 곧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 우리가 모두 돌아오게 되고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리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며 기도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럴 기미가 더 희박해지면서 이들의 기도는 이제 슬픔에 더 젖어갔던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무엇보다 무너진 삶에서 어떠한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눈물로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로 양식을 먹는다면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외세 침략을 당해 여러 번 나라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지만 먼 곳 갈 것 없이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창시개명을 당하고 문화말살 정책을 당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김 당한 일들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이제는 역사책에서는 읽지만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이 가득 맺혔을 겁니다. 전쟁에 동원되어 먼 타국에서 희망도 보지 못하고 자살을 강요받아 절벽으로 뛰어내리게 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악독한 환경 속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다 끝에는 자신들이 당한 노역이 발각되지 않도록 모두 사살당한 자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한이 맺혀있는 그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때로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당시 가장 악독한 나라들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백성이었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성을 빼앗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자식들이 빼앗기고 부녀자들은 약탈당하고 팔려가고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노예로 갈바지로 쓰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는 동포들을 보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눈물 흘리는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북에 있는 동포들이 당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부터 보면 북이스라엘, 특히 에브라임 족속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죠. 벤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분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남유다와 북유다로 갈라질 때 또 북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남유다를 좋게 대했습니까? 호시탐탐 기회가 있으면 침공하여서 늘 억누리려고 했던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배교는 거의 이방인들의 수준을 넘어섰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하게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던 자들은 다 남유다로 건너온 것을 압니다. 그들의 파멸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지금 그 눈물의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입히시려고 창조하셨건만 사람은 늘 하늘의 법을 어기고 땅을 타락시켰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상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이 만든 법들과 규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것들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오늘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라고.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은 그들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의 최후는 혹독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의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 지파들이 멸망했다는 소식에 속 시원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기분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는 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들의 회복을 희망하며 기도해주고 있던 슬픈 중보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돼야겠습니까? 오늘 저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다시 모든 이들에게 비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들에게 숨기신 은혜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이 입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빛을 숨기시어 우리가 암흑 가운데 있는 영적 시기일 수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은혜가 없고 임재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로 양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물이라면, 우리의 아픈 심령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메말라 열매도 맺지 못하며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자들로 굳어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우리는 최소한으로 눈물이라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슬플 때 주 앞에서 눈물이 나오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빛을 보지 못하고 암흑 속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다면 시편 기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마음을 같이 담고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오늘 잃어버린 민족, 곧 잃어버린 내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그들이 곧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빛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19절에 나오듯이 그 빛이 그의 구원입니다. 그들의 어둡고 절망적인 영에 이 빛이 비추시기를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빛이 모두 잃어버린
펴져